그래서 그 화학령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서문에서 그냥 쉽게 한글이 화학령이 이런 것이었어. 요 컨셉 잡고 요 밑으로는 화학령 38품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전부 풀어줬어요, 보면. 그래서 요거는 화학령 소문이라고 그러고 요 뒷부분에 붙은 건 화학령 해제라고 하는데 해제도 빼버리고 서문도 빼버리고 그냥 글을 읽으면 아는데 뭘 그런 거 싶어서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처음 만나서 그게 좋은 거라. 근데 우리 그 책을 편집하고 그 윤문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깐깐한 사람들이라 이쪽 분야에서는 박사의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수준들이 있어서 내가 수준이 못 미치니까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그 사람들 시키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시키니까 이제 억지로 해내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게 스스로 마음이 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이렇게 선지식을 만나면은 부족하더라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이 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부처님하고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빛으로 드러나니. 그렇죠? 부처님 마음자리 빛으로 드러나니.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화학령이 법회가 7번 진행이 됩니다. 화학령 법회가 7번 진행이 되는데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깨달은 자리에서 설하는 법이 6품이래요. 6품. 이게 세주묘원품, 열애현상품, 부연삼매품, 세계성취품, 화단세계품, 비로자나품, 이 6품을 설해요. 그러니까 붙다 가야 볼이 도량에서 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 가게 되면 반드시 속이로 들리는 거 붙다 가야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본문을 착 설하고 난 다음에 보강 명절이라고 하는 장소를 탁 옮겨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옮기지 않고 딱 법을 설해 보면은 거기에서 또 6품을 설해. 6품을 보면은 열애명호 사성제, 정행영수 수미성,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선수품 그 6개를 이렇게 또 설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설하고 난 다음에 쫙 도리천을 올라가요. 도리천 보면 거기에 또 6품을 설해. 도리천에서 야마초로 또 착 하고 올라가. 그러니까 야마천에서도 6664 4품을 설해. 4품을. 그 적을 거 없어요. 학년 약상계 뒤에 보면 다 나와. 그 다음에 야마천에서 이제 도솔천에 딱 올라가. 거기에서 이제 3품을 설해. 666 급여 3 하죠. 666 18 43 이렇게 25품을 설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설하고 난 다음에, 도솔천에서 이제 사제천까지 또 하나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한 품을 설하고, 거기 한 품인가? 그 10제품을 거기서 설하죠. 거기서 이제 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강명주로 내려와가지고, 11품을 설해요, 11품.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길 한번 스쳐가면 돼. 11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품을, 이세간품을, 또 한 품을, 6번째 법회에서 설해보면. 그러니까 7번째 법회에는 여러분들 또, 인도를 가게 되면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입법개품을 설해요, 보면. 그래가지고 합하면서 이제 39품이야, 보면. 그런데 부처님이 그 법문을 설했는데도 장소가 달라지는데도 부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 화신으로 법을 설하는 거 보면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법을 설해서 화학령을 크게 나누면은 신, 해, 행, 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듣고 그냥 신은 믿어. 도대체 뭘 믿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해. 그걸 알고 나서 실천하는 게 보살행, 행. 탁 깨치는 게 증.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화학령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을 때 그걸 잘 구분을 지어 놓으신 분이 원래 그 화학령 보면은 왕복서라 그래가지고 청장 진간 스님이 소문을 쏘는 게 하나 있고 그걸 아주 무지무지하게 명문이라고 막 우리 그 무비 스님께서는 막 찬탄을 하셔보면. 근데 화학령 석재라 그래가지고 화학령을 제목을 가지고 화학령 전체적인 대의를 풀어놓은 글이 매월당 김시석 글이 있어요. 이게 화학령 석재라고 하는 글이에요. 보면 화학령의 제목을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화학령 전체적인 뜻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이제 화학령에서 이야기하는 법수를 몽땅 갖다가 잘 유리를 설명을 하는데 화학령 전체적인 걸 설명하는 글 가운데 나는 그게 최고였어요. 뒷날 사람들이 막 화학령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를 써놓는데 난 화학령을 읽어보고 썼는가 의심이다. 그러니까 화학령이 크다 그러니까 그냥 소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뜯어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글이었지 정말 화학령을 알고 이해를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월당 김시석은 이 화학령 전체적인 내용을 막 쫙 해가지고 당시에 쫙 풀어냈는데 화학령이 이런 거에 있어서 딱 알 수 있게 써놨어요. 그래서 난 매월당 김시석의 화학령 석재라고 하는 게 나좀 최고라고 봐요. 왕복서는 게임도 안 돼. 양도 좀. 그래서 여기 글은 이제 그런 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읽어봤죠? 네. 읽어보는 데에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 일단 질문을 하세요. 누나 읽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읽어봤어? 섭섭하네. 네? 식전일보라고 하는 편 나오죠? 네. 그 말이 아주 보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식이 뭔지 아시죠? 이전에. 보통 아르말이라고 번역을 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식전은 아르말이 앞이죠. 그러니까 아르말이 앞이니까 아르말이를 일으키기 전이야. 그러면 식전 그 자리에는 아르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아르마리가 없으면 누구 마음? 그래요, 보면. 그 식전이라고 하는 건 아르마리가 없는 부처님 마음자에서 일본을 탁 내두면은 그거는 누구 발걸음? 부처님 발걸음이야, 보면. 그러니까 식전 일보라고 하는 건 12분별이 일어나기 전 진짜 그 내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한다. 식전 일보 다음에 식전일보, 그 중생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게 식전이야. 내딛는 걸음이 부처님 걸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하고 똑같죠?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식전일보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법이 뭡니까? 탁! 조사하면서 질문한단 말이에요. 식전일본이라. 그래. 그럼 그 모르는 사람들 벙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일으키기 이전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구나. 육조 스님이 그 법을 절에 받고 나서 바루를 가지고 그 장소를 떠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홍인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뺏으려고 우르르 쫓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도명상자가 쫓아가서 그 바루를 뺏으려고 하니까 그 바루를 탁 갖다 놓고 나서 육조스 피해잖아, 보면. 그래서 육조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신표야, 신표. 깨달음을 얻었더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을 깨닫더라고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인데, 이게 있는대로 따라가야지 도둑놈 손에 들어간다는 게 신불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탁 그런 믿음 안에서 떡 바위에 올려놓고 피해보면. 이 도명상자가 장군이었어. 아주 오래만장 힘도 세고. 쫓아와가지고, 바로는 가볍잖아요, 보면. 그걸 번쩍 드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육조당이 읽어보고 하는 소리예요? 짐작을 하는 소리예요? 짐작을 할 수도 있어. 이제 그 정도 시동력은 있잖아, 보면. 안 들리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도명 스님이, 스님이시여. 내가 바루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법을 전해받기에 법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 막 퇴소전화를 해, 보면. 좀 웃기지, 스토리가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시원해. 뭔가 이게.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법을 도대체 뭐가 부처님의 정법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물어요.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 뭐냐 뭐 이런 식의 묻는단 말이에요. 보면. 그랬더니 답하기를 선심,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전,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 전, 선악이 일어나기 전 그 마음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거기에 다 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 그 마음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에 본래 면목인데 그게 어디냐 하고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쳤다 그러거든요, 보면. 선악이 있기 전에 그 마음자리, 이건 선악이 12분별이니까. 그것도 식전일부하고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알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지. 선이 일어나기 전, 악이 일어나기 전. 응?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 자리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식전일부. 그렇군요. 이제 식전일부 안 하고 다른 것도 모르시는 거 있어요? 근데 써놓고 다 답을 써놨지, 그 옆에다가. 여기에서 마음 안이 아는 마음 무심이여라 할 때, 마음 안이 아는 마음 무심이여라 할 때, 이 무심은 좋은 뜻의 무심 같아요? 나쁜 뜻의 무심 같아요? 좋은 뜻의 그럼 좋은 뜻의 무심 뭐? 그래서 여기서 무심은 무분별심, 무십이심, 무생사심.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마음 안이 내가 중생들의 마음을 척 해보면 근데 그 마음은 척 알았지만 이게 좋다 나쁘다 십이분별해요. 그냥 알 뿐이에요.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 무심이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했다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멍청한 짓을 그렇죠. 알 뿐. 거기에서 십이분별을 안 하고 흘러가는 인연을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에요. 불자의 힘이고.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독성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자, 들고 같이 시작. 부처님의 마음자를 비춰서 드러나니 부처님으로 보면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어 온 우리가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불하여 이곳이 이곳으로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하게 됩니다. 아르마리를 넘어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오고감의 경계가 없고 움직임과 멈춤도 하나의 근원임을 알게 됩니다. 온갖 미묘한 도리를 품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며 말과 생각을 뛰어넘어 되돌아올 수 있는 것도 오직 깨달음의 마음자리 법계뿐입니다. 깊고 미묘한 뜻을 낱낱이 비추고 이치와 성품이 인가로 드러나 서로 품으며 텅빈 마음자리에 빛으로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대방불망경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보니 그것이고 부처님도 없으면서 중생도 없어 대천세계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이 자리에 모든 성현 무게불 같네. 마음 아니 아는 마음 무심이여라. 그곳에서 빛이 나는 깊고 깊은 뜻 생사바다 연꽃장엄 바다가 되니 온 우주에 깨달음이 가득하여라. 비로자나 빛의 꽃으로 장엄한 바다가 모든 곳에 들어오니 이 모든 법을 대강강물 하은경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온갖 아름다움으로 장엄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눈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십전일보 곧 중생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딛는 걸음이 부처님의 걸음입니다. 오염된 교회로 분별하기 전 감정을 덧붙여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가장 되며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내용을 세세히 분석하며 이리저리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차근차근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분마다 읽어나갈 때 부처님 세상에 동화되어 그 세상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살이 원력을 일으킬 때 여러분도 원력을 일으키고 선제 공자가 차별 없이 모든 선지식을 존경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도 이웃사람, 주변사람, 나아가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지극정성 받들어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자체가 참 수행이니 이 수행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햇불이 된다면 그대가 밝게 빛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제동자입니다. 화엄경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그대로가 극락정토입니다. 도깨비 같은 세상의 거짓 굴레를 벗어난 모든 사람이 연꽃으로 피어나니 온 누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화장세계입니다. 그대 분명 부처님의 진실한 법기 온갖 법을 빠짐없이 다 갖추고서 반듯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니 보살님의 모든 원력 충만하여라. 물속에서 하얀 연꽃 피는 것처럼 내나 지금 빛이 나는 지극한 돌이 깊은 이치 다한 곳에 자비가 넘쳐 허공의 삶 맑은 바람 영원하리라. 자, 읽고 나서 또 걸리는 데 없어요? 그러면 화엄경 공부 다 끝났네. 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대방강물 화엄경을 이렇게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품을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문을 마무리했는데, 원래는 대방강물 화엄경을 풀이를 해주고, 요게 밑에 꼴로 들어갔었어요. 밑에 꼴로. 밑에 꼴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글은 사람들 복잡하게 생각하잖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응어리진 마음을 펼치고, 요거를 위로 올려서 풀어주고, 그걸 읽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올려놓으니까 훨씬, 그 소문 같은 그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 내가 이걸 가지고 법회할 게 있나 모르겠네, 보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어. 이게 화엄경 첫 장이야, 보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놀랍고 놀랍구다. 모든 중생이 본래 성불에 있건만은 그 중생들이 자기 본래의 빛, 마음을 보지 못하고 번뇌 망상에 뒤덮여 자신 본래 모습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세상,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계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어 온 누리가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불하여 연꽃이 되니, 이 연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부처님이다 이 소리야. 이 부처님을 연꽃에 비유하고 연꽃의 특성이 불법의 특성하고 같다. 그 특성이 뭐냐? 처염상자, 종자불시, 인과 동시에. 처염, 오염된 중생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본래 마음은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하다. 이게 처염상정이고, 종자불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듣고 나서 부처님의 법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지속이 돼가지고 어떤 시절 이력이 돌아오면 연꽃 그 씨앗이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과 인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게 종자불실이고, 인과 동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과거색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속에 이렇게 전부 들어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녹아있다. 그래서 원인, 결과를 나누어 놓고 보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마음 한 자락 쓰는 자리에 지방세계, 우주법계, 온갖 도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과학계에서 막 이런 걸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인과 동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꽃으로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 화장세계입니다. 꽃이 가득한 그런 세계다 이거야, 보면. 아르마리를 넘어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이게 식견일보죠. 오고 가면 경계가 없고 부처님 마음자리니까 오고 가면 경계가 없고 텅 비어 있을 뿐이야, 보면. 텅 비어있는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인연에 촥 해가지고 드러나, 보면. 그 인연이 흩어지면 그 인연이 사라지면서 본래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야, 보면. 그 오고 가면 경계가 없다. 이것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리가. 움직임과 멈춤도 우리가 동정이 있는데 동정체 안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부처님 마음이 깔려 있으면 부처님의 그 모습이야. 그 부처님 모습에 보면은 그 움직이든 멈추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그 움직임과 멈춤도 하나의 근원임을 알게 됩니다.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온갖 미미한 도리를 품고 있으면서 여유가 있으며 말과 생각을 뛰어넘어 되돌아올 수 있는 것도 오직 깨달음의 마음자리 법계뿐입니다. 법계라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법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법계다. 근데 중생은 그 법계를 안다 모른다? 모르면 중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를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 세상,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계. 깊고 미묘한 뜻을 낱낱이 비추고 이치와 성품이 인과로 드러나 서로 품으며 텅 빈 마음자리의 빛으로서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대방광물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하나 탁 읊는 거에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어. 분명하게 알고 보니 깨달음 그 자리에는 그 무엇도 없어. 그냥 텅 비어 있을 뿐이야, 보면. 그 자리에 부처님도 없으면서 중생도 없어. 부처님도 없으면 중생도 없어. 그러니까 텅 빈 그 자리에 대천세계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그 부처님 마음자리 이 호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대천세계, 삼전대천세계가 열린다 할지라도 무수한 겁의 세월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보면. 100년을 통해서 그 세상을 봤을 때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만은 우주가 존재하는 시간에 봤을 때에는 그 은하계도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큰 마음으로 떡 불 것 같아도 대천세계 남김없이 바다의 거품. 임시 일을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일을 터지면 싹 꺼지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든 성현 번개불 같네. 에? 이 자리에서 수많은 석연들이 오고 가고 그랬지만은 번쩍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허상 같은 것이다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마음 안이 다 이 마음을 알았어. 근데 아는 마음, 이 마음을 아는 마음은 누구 마음? 그래서 무심이여라.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다. 시비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소리야,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 그곳에서 빛이 나는 깊고 깊은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나서 온갖 인연과 어울려가지고 화장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깊은 뜻을 누가 알려? 깊고 깊은 뜻. 생사바다 연꽃장은 바다가 되니. 근데 이들을 알게 되면 생사바다, 중생계에 있는 이 생사바다가 한 생각 바뀜에 따라서 연꽃으로 장엄한 바다가 된다. 생사바다는 중생계, 연꽃 장엄바다는 극락총토가 되겠지. 보면 바다가 되네. 온 우주에 깨달음이 가득하여라. 다 이제 개성을 하나 읊었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비로자나 빛의 꽃으로, 이 비로자나 빛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비로자나 빛, 그 빛의 꽃으로 장엄한 바다가 모든 곳에 들어와네. 비로자나 빛의 꽃은 지혜야, 지혜. 부처님의 지혜 보면은. 이 지혜로 장엄한 바다가 모든 곳에 들어와니 이 모든 법을
대방, 광불, 황릉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온갖 아름다움으로 장엄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화엄경은 눈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늘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중생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식전일보, 그 중생의 아르바리가 일어나기 이전에 내딛는 걸음이 부처님의 걸음입니다. 오염된 견해로 분별하기 전, 선악으로 분별하기 전, 아르마리가 일어나기 전, 감정을 덧붙여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화장색이며 부처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인연에 끄달려가지고 막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쭉 쉬고 그냥 지그시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게 헛개비처럼 쫙 돌아가는데 그런 모습 자체 헛개비처럼 돌아가니까 그 헛개비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어요. 그 내 마음 편안해. 그리고 돌아가는 그 헛개비는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나 절을 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해요. 절을 하는 딱 순간 모든 게 딱 멈추면서 소리도 끊어져. 온갖 경계 딱 한 마음만 있는데 앞에서 보이는 게 그냥 우리 TV 드라마에서 뜨는 옛날에 무성영화라 그러나?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느릿하게 현실에 전개된 그 모습을 봐. 그리고 나도 그거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게 뭐야? 그랬지, 이게 뭐야. 근데 마음은 억수로 편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계가 어떤 절박하고 긴박한 데에서 딱 마음을 못 으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있더라고, 보면은.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나도 이제 생각을 못 했죠. 화엄경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광경이 중중무진으로 온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데 이 광경을 내 견해로 헤아리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신이에요, 보면.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세세히 분석하며 이리저리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차근차근 화엄경을 수지독성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화엄경 처음入門하는 사람들 처음은 뜨악해. 처음은 그래요. 뜨악해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읽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어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화엄경 이제 많이 읽었잖아. 이 화엄경은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책이라고.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이리저리 막 해부해서 보는 책이 아니고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엄경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세상을 펼쳐 보이지만은,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려고 그걸 알려 그러면은 보살행을 끊임없이 실천. 그 다음에 보살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원력이 함께 가야 돼, 원력.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는 온갖 공덕을 전부 회양해야 돼, 보면. 평상시 우리 듣는 이야기에 보면.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고 그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원력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덕이 무궁무진한데 그 성근을 중생한테 다 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받아들이면서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게 보살이야, 보면은. 한 품마다 읽어 나갈 때 39품으로 돼 있어요. 한 품마다 읽어 나갈 때 부처님 세상에 동화돼요. 그 경작을 하나 된다 이 소리겠죠. 그 세상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소설 속에 들어가면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을 자기 동화시키잖아요. 경전도 똑같아. 경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보살이 돼야 되고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보살이 원력을 일으킬 때 여러분도 원력을 일으키고 보살이 쫙 원력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같이 원력을 일으키는 거야. 선제동자가 차별없이 모든 선제식을 존경하고 헌신할 때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는 그 선지식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바람은
동자, 그 다음에 선인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파는 여인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선지식을 거치는데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보면은. 선제 동자가 차별시 모든 선지식을 존경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도 이웃 사람, 주변 사람, 나가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지극정성 받들어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 경을수지 독서하는 그 자체가 참 수행이에요. 요즘은 경전 독서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그 문화는 살려야 돼요. 그리고 경을 읽으면서 현대인의 그 스트레스를 전부 날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 늘 권장하기를 각 정강에 가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적한 사람들,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 뭔가 좀 삶 자체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강에서 경을 읽으세요 그랬는데 이러고 계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 근데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고, 셋보다는 열이 좋고, 열보다는 백이 낫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경전을 독서하면은 같이 어울려서 독서하는 그 자체가 아주 큰 기도입니다. 이 수행으로 어두운 세상에 밝은 햇불이 된다면 그대가 밝게 빛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선제 동자입니다. 화학경을 통해 부처님의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그대로가 극락정토입니다. 헛개비 같은 세상에 거짓굴레를 벗어난 모든 사람이 연꽃으로 피어나니 온 누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화장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로 마무리합니다. 그대 분명 부처님의 진실한 법기. 이 법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법을 담을 만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 법을 담을 만한 그릇하는데 그 그릇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마음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법기는 법법제에다 그릇기자를 쓰셔도 되고 기틀기자를 쓰셔도 돼요. 우리가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기대용? 대기대용 그러면 대는 뭐예요?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척하고 그냥 드러나는 것이 대기야, 대기. 그걸 딱 품고 있는 것이 대기야, 보면은. 대용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것을 인연 따라 쓰는 것이 대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대기는 부처님 마음, 대용은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실한 법기 할 때, 이 기자는 한글로만 보고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한문을 많이 알고, 이런 용어를 써본 사람들은 그릇기자, 또 이 기틀기자를 쓰기도 한다. 그대 분명 부처님의 진실한 법기, 온갖 법을 빠짐없이 다 갖추어서, 그렇죠? 법기는 온갖 법을 빠짐없이 다 갖추어서 반듯하고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이 부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살행의 모든 원력 충만하여라. 불 속에서 하얀 연꽃 피는 것처럼, 이 불 속, 이건 번뇌예요, 번뇌. 하얀 연꽃이라고 하는 건 티 하나 없는, 번뇌 하나 없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이야기해 보면 이 중생계는 불 속이에요, 불 속.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생계는 삼계 하택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삼계는 중생계를 말하거든. 중생계는 불난치과가 되거든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욕심이 있고 뜻이 안 되면 썽이 날 때 그 썽내는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불길이야, 불길. 그 불길이 40억, 50억, 100명이 뿜는다 그러면은 불바닥에서 아니겠어요? 부처님 그 불바닥을 바로 보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못 봐. 그 불바닥 결국은 우리를 다 말라 죽일 것이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하얀 연꽃 피는 것처럼 애나 지금 빛이 나는 한돌이 하얀 연꽃 피는 것처럼 그 하얀 연꽃이 깨달음이라고 뭐라 그랬죠? 그 애나 지금 빛이 나는 지극한 도리. 기쁜 이치 다한 곳에 자비가 넘쳐. 항상 이 자비의 방점을 지켜야 됩니다. 자비심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밝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내리에 나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빛이요 생명이 되는 거야. 빛이요 생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허공의 삶이야. 내 마음이 허공 같아가지고 뭐 걸릴 게 없어. 허공의 삶. 허공 걸리는 게 없잖아. 텅빈 게 없잖아. 맑은 바람. 거기서 맑은 바람이 뭐지 나와? 그 바람이 영원하리라. 허공의 삶. 맑은 바람 영원하리라.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면은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